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떤 날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종려주일에는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인 것을 믿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져야 돼요.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종려주일에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에게는 조금 동떨어진 정서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틴 지방으로 가보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 야자숙과 나무 중에 한 나무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열정으로 환영했거든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잘 읽으셨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높이셔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무리들이 무엇이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제가 호산나 할 텐데 여러분은 소리를 좀 높여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수 있죠? 호산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끔씩 비그리스도인들이 묻는데요, 호산나가 무슨 말이에요?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그냥 지체 없이 말해주겠지만 호산나가 뭔지 몰라가지고 머리를 극적이고 있다면 오늘 종려주일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외쳤는데 그 중심을 예수님이 꿰뚫고 계십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에서 구해왔을까요?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30km 떨어진 여리고에 종려나무 숲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몇 킬로미터를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왔다는 얘기지요? 30km. 오늘 적어도 30km를 운전해서 예배에 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길 바랍니다. 아니요, 3m를 왔어도 예수님을 향한 중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중심이 없었어요.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난이 있었고 그리고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하고 외쳤는데 실질적으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무려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고 질병과 가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만을 소리 높여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엔 하나님의 요구는 없고 무리들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이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 사람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하나님의 요구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의 요구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는 우리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예배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교회로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중심이면 여러분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끌고 갔다. 우리 성경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중심이 없으면 성경을 마치 동화책 읽듯 합니다. 어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피조물들에게 끌려가실 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골고다라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혼돈하고 있는 지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언덕이 골고다 언덕입니까? 아니면 갈보리 언덕입니까? 입장이 곤란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둘 다래요. 둘 다. 둘 다. 여러분, 골고다는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사실상 말의 뿌리가 같아요.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갈보리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세계적인 언어로 등장하게 된 라틴어가 바로 갈보리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역으로는 골고다고 라틴어 역으로는 갈보리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갈보리라고 하는 지명으로 훨씬 더 이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십자가 세 개가 세워졌는데 양쪽에는 흉악한 강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고, 그 가운데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 7마디 말씀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한자어 표기를 좀 빌려와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텐데요,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 남기셨던 말씀을 봤는데 그 정황들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에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했다. 보세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기 온 땅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구름이 껴도 그렇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밝습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3시간 동안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역사가들의 문헌들을 조금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3시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대낮에 그 어두움이 임한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을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군중들을 충동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우매한 나머지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충동질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있지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중심과 믿음이 없이 외쳤다가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시간 동안 꼼짝도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묵묵히 경험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이 땅은 어두움의 계절만 있을 뿐입니다. 죄악의 계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땅은 어둠의 계절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고 푸른 구원의 계절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예배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심한 욕설을 내뱉는데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한 독설을 내뱉는데요. 오늘 삼부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보니까 한 사람도 일평생 욕 한마디 안 하고 40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던 욕을 내뱉는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참혹한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4번째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니, 설교자가 제6시 제9시 하더니 난 12시라 그러고 그리고 오후 3시라 그러고 성경에 기록된 시간은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만국 공통 시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 오후 3시에 이처럼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4번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도 친근하신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아버지,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엘리 엘리,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사람은 결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절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세요.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은 아람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십자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람어로 외치는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절규하는 음성을 듣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의 대가로 버든받은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버림받은 인생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평생 법 없어도 사실 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없나요? 천만에요. 그럼 여러분 절대 안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다고요.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죄의 대가로 버림받은 인생인데 예수님이 지금 대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뭘 얘기할까? 세상 사는 재미에 너무 푹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프가 재미있으세요? 십자가 바라볼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골프 많이 치기 싫으니까요. 근데 골프장 가는 것보다 예배장 오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는 중심이 있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고 이런 중심이 있어야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못하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요즘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사람 만나서 차 한잔 나누며 교제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이건 예배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호산나 외치고 환영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는 무리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닌가를 깨우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해서 히브리어로도 그야말로 아람어로도 우리가 해석되어 가슴에 새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던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대가로 버림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류를 대표하신 대리적인 버림받으심입니다. 십자가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인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채 깨닫기도 전에 우리의 가슴이 눈물로 적셔집니다. 그러면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카르타고 제국이 잠깐 등장합니다.
카르타고 제국에서 내란죄를 선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반역죄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범복으로 처형하기 위해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못을 박아서 처형했어요. 범복이로. 그런데 카르타고 제국을 어느 제국이 정복했지요? 로마 제국이 정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르타고 제국은 인류 역사 무대에서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그대로 들여와서 더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게 해서 처형당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육체적인 고통이 임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는 공개적으로 처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수치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공개 처형을 하면서 온몸에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수치심이 크게 달합니다. 두 가지의 고통,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온 인류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영적인 고통을 안고 예수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액세서리가 될 수 없어요. 김 목사에게는 십자가 반지도 없습니다. 김 목사에게는 십자가 목걸이도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슴에 새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고통을 부여잡고 절규하셨던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경신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 받은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십자가는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것이었고 인류 역사상 십자가는 너무너무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죄는 더 흉악해져 갔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더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 십자가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십자가 외치면 여러분은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라고 외쳐주세요. 십자가.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요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의미가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바뀐 역사는 인류 이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용서받지 못할 비참한 죄인의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동등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동등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향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중심이 깨어졌다면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기억해야 해요. 이 고난의 길도 라틴어인 비아돌로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지고 보존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빌라도 총독 관저 앞입니다. 지금은 아랍인들이 그것을 점유하고 있어서 상점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가보면 가슴이 그냥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곳이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됐어. 너무 가슴이 아파.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시신이 내려져서 시신에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된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14개 처소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라틴어 표기인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기억함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십자가의 길이지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십자가의 길.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올리브 나무로 깎아 만든 십자가가 참 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공급하기 위해 준비됐는데, 이건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올리브 나무는 단단합니다. 생명을 상징합니다.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을 향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받게 하는 축복 그 자체인 것이죠. 여기는 1초서부터 마지막 14개 초서까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는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 안에 있어요. 갈보리 언덕이 돌멩이가 몇 개 있고 푸른 풀이 얼마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가신 분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그곳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지어져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을 벗김을 당했거든요. 그 10초서부터 마지막 무덤에 장사 지냈던 14개 초소, 5개의 초소를 기념교회 안에 담아두었습니다. 한자 표기로 성묘교회라고 했는데 거룩한 묘지교회인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던 그 발자취를 인생을 통해 남기기 위해서 영적인 거장들이 수없이 태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인권운동가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그는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구원의 발자취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남겨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목말라 구원의 메시지를 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고 예수님의 행적을 익히 알고 깨닫고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떠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의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일이 온 세상의 모든 해답을 가져다주는 예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우선적인 일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목숨을 바쳐 하는 일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 경험으로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미국 50개 주의 거점 도시마다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로가 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청교도 역사와 미국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가 가는 곳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고 이름을 붙은 도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발자취를 그 땅에 남겼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 바쳐 예배하고, 목숨 바쳐 기도하고, 목숨 바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만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서운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친다 해도 기도해야죠.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면서 걸었던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기억하면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처럼 우리 평범한 우리의 인생들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찬양합시다.